오늘 본문 우리 이사야 43장 우리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특강 겸 우리의 설교를 우리가 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심도 갖고 있지만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존감이 낮거나 좀 열등감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성장이 조금 더딘, 뭔가 자꾸 질식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침체당하기도 하고 이게 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라나면서 그랬는지 어떤 한순간에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때 어떤 경우는 마귀가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로 말이죠. 멍 때린다는 게 아마 그런 겁니다. 좀 멍해지는, 그죠? 뭐 이런 현상. 근데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한 단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말이죠. 어떤 분은 365번이라 하고 어떤 분은 366번이라고 그럽니다. 뭐 윤달까지 뭐 이렇게 다 합쳐가고 뭐 그렇다는데 하루도 말이죠. 두려움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자식에 대한 두려움,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뭐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두려움,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늘 그 두려움들이 이렇게 엄습을 할 때 힘들어한다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문제인만 문제일까요? 도대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 내 감정이나 모든 게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좀 이렇게 슬픔과 충격을 받는 그런 곳은 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이상하게 명절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오면 말이죠. 사람이 좀 이상해진 것 같은 느낌? 이상하다. 그리고 좀 한참 있으면 돌아오는 거 있죠.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금방 그런 부분을 예민하게 봅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그 장소 가는 것은 조심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무서운 영화를, 무서운 것을 아이들이 이해로 좋아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준 걸 참 좋아하거든요. 무슨 이야기 해줄까?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너 무서워갖고 잠도 못 잘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두려운 것들을, 무서운 것들을 의외로 좋아합니다. 물론 어떤 애들은 싫어요. 저 잠 못 자요. 그런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두려움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감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간파하셔야 됩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두려움의 문제는 담대함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담대함은 우리의 의지적인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약속의 말씀에 딱 붙잡힐 때에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이제 이렇게 이런 병명이 있죠. 대인공포증이라는 거. 대인공포증이 뭔가 아시죠?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굉장히 두렵다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뭐 사람들마다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할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또 우리 목회자는 언제 제일 두려운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전화 올 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분도 똑같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연말에 말이죠.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이제 또 교회 못 나오겠다는 말이겠지. 거의 그러니까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분들이 또 변수가 생겼을 때, 우리가 버림받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대상에서 또 우리가 또 두렵기도 하죠. 부모는 자식들이 전화 오면 두렵잖아요. 그죠? 뭐 돈 달라고 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또 뭐 사고 쳤나, 뭐 싸웠나, 뭐 문제가 생겼나, 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두려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시고요. 이럴 때 참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정반대로 말이죠.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가운데 절제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비가 됩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말이죠, 마비시키는지 아십니까? 심리학적으로 머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실전이 약해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실전에 강하십니까? 실전에 약하십니까? 준비는 실컷 했는데 딱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이게 꼬여갖고 말이죠. 하루 생각 안 나고. 그런 경우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정상적인 그런 또 훨씬 더 나은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생각이 안 나요. 마비가 된다니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두려워하면 말이죠. IQ가 얼마나 뚝 떨어진지 아세요? 70으로 떨어집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돼지 IQ가 70이라 그러거든요. 두려워하는 순간에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 모든 것들이 뚝 떨어져 갖고 말이죠. 혈압 떨어지는 것이 뚝 떨어져 갖고 말이죠. 제대로 기능이 발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참 영적인 문제고요. 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죠? 내가 이거 하는데 뭐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꼬이면 어떡하지? 자꾸 자기 자신에게 매몰당한단 말이죠.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두려움의 실체거든요. 우리는 이럴 때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내 자신에게서 매몰당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정말 이 두려움의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 이사야 43장 우리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2절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은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을 때에 두려움이 떠나게 되죠. 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강 건너보셨습니까? 강을 건널 때도 정말 힘든,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목동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 170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이제 수련을 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억수같이 왔거든요. 그 쏟아지는 그런 그 장마비에 말이죠.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목사님 이래도 강행하겠습니까? 제가 강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뭐 이 기간 동안에 너무 이제 걱정하고 그랬죠. 사실은 조금 무리한 그런 스케줄 강행했던 면도 없지 않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제 도착을 해서 목적지 이렇게 가는데요. 밧줄을 묶어서 말이죠. 밧줄을 붙잡고 걷는 거 있죠. 포천에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달해서 그때 참 깨달았던 것은 전국에 다 비가 왔는데 거기만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물론 그 수련회 때 참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사고 치고 막 이런 애들이 말이죠. 말씀 듣고 변화돼서 통곡하고 말이죠. 학교에서 못 말리는 그런 아이들이 참 변화되고 펑펑 울면서 말이죠. 회개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면서 그때 밧줄 잡고 비가 온 후에 말이죠. 얼마 참 지금 지나가 보면 이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예.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왕이 다니엘을 아끼니까 이 세 친구도 좋은 말로 말이죠. 왜 안 했어? 이제 신상 앞에 절해야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말이에요. 바빌론의 그 왕 앞에 말이죠. 아주 강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을 하지 않게 되죠. 우리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다니엘서 우리 3장 24절 25절 뒤쪽이겠죠.
네,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형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참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이 세 친구에게 굉장히 엄하게 말이에요. 분노하면서 막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그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 그죠? 평소보다 몇 배요? 7배 말이죠.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던진 사람이 타 죽는.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니엘 3장,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말이죠.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환난을 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타협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말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근데 사람을 딱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뭐 예의도 없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마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했었을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그분이 반드시 건져내실 거다. 그렇다고 해서 불 속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건져내시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2000년에 오셨는데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승천하실 때 약속의 말씀도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말이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내십시오.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 늘 마귀는 공격하거든요. 생각을 멈춰놓고 이렇게 우리를 뒤흔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전에 점치는 사람들, 그분 행동들을 유심히 봅니다.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말이죠.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점을 이렇게 치는데 말이죠. 막 머리를 막 흔들거든요. 그 머리 왜 흔드는데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놓고 임하거든요. 영이 내립니다.
그죠? 절대 우리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님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절대 그것은 뭐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 이 두 가지만 딱 기억이 나면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붙잡혀서 이 도구만 사용한다면 두려움을 진짜로 이깁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공군 소위로 말이죠. 저기 충청도에서 근무할 때 이제 근무지가 말이죠. 좀 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말이죠. 바람에 막 나무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또 거다가 이제 군견 개 한 마리 끌고 말이죠. 소설을 돌거든요. 제가 참 군인이 아니면 절대 안 돌 것 같은데 얼마나 이제 무서운지. 그렇다고 해서 장교 체면에 말이죠. 못 가겠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 갔는데요. 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 약속의 말씀 몇 번 선포하니까 그냥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 있죠. 또 제가 상담하던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두려움을 이렇게 안고,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힘드는 분들은, 그냥, 용어를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런지 모르겠어. 정말 짜증나. 뭐 이렇게 자꾸 이런 레파토리를 많이 쓰는 분들은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확률이 갖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 선포하고, 그 자매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엄습하면 거품 불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 기억해내. 그것만 기억해내면 너 두렵지 않을 거야. 정상이 있거든요. 막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말이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럼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런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딱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말이죠. 머리가 갑자기 아프던 게 시원해지더래요. 이상하네. 그리고 며칠 후 또 그런 증상이 올 때 또 생각이 내고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기는 거죠. 그 부모님이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밥 먹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낫게 됐습니까? 어떻게 낫게 됐니? 목사님, 머리가 막 빠개질까지 아프고 그럴 때 말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이렇게 외치니까 머리가 상쾌해지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면서 귀한 큰 교회 일구도 잘 섬기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생긴지 모르지만 영적인 문제거든요.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거든요. 마귀는 일평생 우리가 매여 우리 두려워하고 종노릇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고, 그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거든요. 이제는 두려움의 영의 지배에서 자유함 얻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기능들이 살아납니다. 아무쪼록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는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아무쪼록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우리의 얼굴도 바뀝니다. 성격도 바뀝니다. 표정도 바뀝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